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왜 늙고 병들어 죽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수천 년간 인류가 던져온 이 무거운 질문에 아주 독특하고 생물학적인 답변을 내놓는 영생학이라는 텍스트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과 스트레스가 어떻게 세포 단위의 생존과 에너지 대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흥미로운 학술적 메커니즘을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6가지 핵심 의제입니다. 사망의 진짜 원인부터 마음과 피의 관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아 비우기, 그리고 경전 속 불사약의 비밀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영생학에서 말하는 사망의 근본 원인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 텍스트에서는요, 죽음을 그저 나이 들어서 때가 되니까 죽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건데요.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피가 산성화되어 썩고 그 사기, 즉 독성 에너지가 체내에 쌓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피가 부패하면서 생체 에너지가 꺼지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아주 명확한 생물학적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이 어떻게 물리적인 액체인 피를 변화시키는 걸까요?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이 자료는 피를 그냥 액체가 아니라 의식을 움직이는 생명 에너지 그 자체로 봅니다. 자연의 수질 정화 시스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자아를 쫙 내려놓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이게 마치 천연 필터처럼 작동해서 아주 맑고 생명력 넘치는 피를 온몸에 순환시킵니다. 반대로 욕심을 부리면 어떨까요? 이건 완전 치명적인 오염 물질이에요. 피를 그 즉시 강산성으로 확 바꿔버리고 썩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 이 생체 에너지 분석 차트를 보시면 더 확실히 와닿으실 겁니다.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피를 아주 활력 있게 유지해주죠. 근데 화를 내면요, 피가 바로 산성화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바로 근심이에요. 계속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체내 에너지 대사가 완전히 교란되면서 피가 까맣게 변하고 심각한 독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이 실시간으로 우리 혈관 속 화학 반응을 통제하고 있다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탐진치와 피의 부패입니다. 불교 철학과 생리학이 어떻게 만나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일상에서 진짜 흔히 겪는 일을 하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음식 딱 한 숟가락 먹었는데 갑자기 콱 하고 심하게 체한 적 있으시죠? 이게 그냥 위장이 좀 약해서 아니면 급하게 먹어서 그런 걸까요? 이 텍스트의 설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물리적 소화불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단계. 음식을 보고 더 먹고 싶거나 혹은 마음속에 강한 욕심이나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2단계. 그 순간 생체 에너지가 탁해지면서 맑았던 피가 강한 산성으로 변해 썩어버리죠. 결국 3단계. 이 무시무시한 독소를 품은 썩은 피가 위장 모세혈관으로 쫙 흘러들어가면 소화기관이 말 그대로 셧다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부리는 욕심 하나가 치명적인 체내 독소 배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 직장인들은 이 원리를 일상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퇴근 딱 10분 전인데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업무를 툭 던지고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겠죠? 이때 1단계, 내 안에서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을 먼저 인지합니다. 그리고 2단계, 여기서 완전 반전인데 스트레스 주는 그 상사를 오히려 신처럼 대하면서 내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반대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미친 소리 같나요? 하지만 3단계, 이렇게 분노할 대상 자체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면 내 혈관 속 피가 산성으로 부패하는 걸 생물학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해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궁극적인 방어 전략인 셈이죠. 이 텍스트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실천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하나님같이 공경하라. 그냥 착하게 살라는 도덕책에 나오는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타인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이 태도야말로 내 피가 썩는 걸 막고 세포 단위의 생명력을 지키는 가장 고차원적인 생물학적 방어 기제라는 뜻입니다. 5번째 섹션입니다. 과학적 원리를 통한 생명력의 물리적 회복, 바로 이슬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미 스트레스 받아서 썩어버린 피는 영영 끝일까요? 여기서 이슬성신, 한자로 감노라는 치유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텍스트는 이걸 어떤 신비로운 종교적 은유로 보지 않습니다. 내 안의 자아, 즉 에고를 완전히 제로로 비워냈을 때 세포 단위로 작동하는 강력한 물리적 생명 에너지라고 설명합니다. 나라는 존재감이 0이 되는 그 순간
이 에너지가 나타나서 체내의 썩은 피를 원래의 맑은 상태로 싹 재변환시킨다는 정말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이걸 타임라인으로 한번 펼쳐볼까요? 처음 몇 달은 일상에서 아까 말한 그 자존심 꺾기, 반대 생활을 의식적으로 연습합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 이 훈련이 완벽해지고 내 자아가 텅 비어버리는 상태가 되면 그때 비로소 이성을 성신 에너지가 출현해서 생물학적 정화 작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질병과 노화를 극복해 영원한 생명력을 되찾게 된다. 즉, 심리적으로 나를 철저히 비우는 과정이 결국 물리적인 에너지 대사의 완성으로 이어진다는 논리 흐름입니다. 마지막 6번째, 전통 경전 속의 불사약 개념들과 영생학의 원리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요, 동서양의 수많은 고전과 전통 경전들이 결국 이 생리학적 원리 딱 하나로 수렴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소멸이나 안 늙고 안 병드는 무생로병사의 경지, 이게 결국 욕심 버리고 피 밝게 하라는 영생학 원리랑 완벽히 일치하죠. 기독교 성경에 등장하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나 생명을 주는 이슬 역시 자아를 비웠을 때 내리는 생명에너지, 이슬성신과 그 생물학적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철학인 동양대전에 나오는 흉장둘사지약이라는 구절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으로 푼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죽지 않는 약은 어디 산속에 있는 신비한 알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다는 뜻이죠. 남을 진심으로 존중해서 내 피가 산성화되는 걸 막아내는 그 무욕의 의식 상태, 그 자체가 궁극의 현대과학적 불사약이라는 게 이 텍스트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다룬 이 방대한 영생학 이론 분석 내용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피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의식이 담긴 생명 그 자체다. 둘째, 내 마음먹기에 따라 체내 피의 대사가 결정된다. 셋째, 욕심과 화는 피를 즉시 산성으로 썩게 만든다. 넷째,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자아를 버리면 독소 배출과 피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완전히 비울 때 나타나는 이슬성신 에너지가 맑은 피를 복원해 생명력을 완성한다. 확실하게 정리되시죠? 여러분,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혈관에 흐르는 피와 머릿속 생각 단 하나에 달려있다는 게 오늘 연구 분석의 핵심입니다. 병을 막고 내 몸의 세포를 살려내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장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내 피를 맑게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은 당장 어떤 욕심부터 비워내시겠습니까? 얄미운 동료를 속으로 한번 용서하고 욱하는 마음을 참아내는 그 작은 일상의 습관 하나가 내 몸의 생명력을 바꾸는 기적의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흥미로운 텍스트 분석이었습니다. 맑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